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기뻐하실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돈 안 들이고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한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커다란 기쁨을 주고요, 강한 자신감과 용기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저서 에밀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송이의 화초가 아름답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따뜻한 햇빛을 받아야 한다. 그렇듯이 한 사람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칭찬이라고 하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색하겠지만 아침부터 인사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는데 칭찬을 한번 해주세요.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멋있습니다. 제일 예쁩니다. 자, 시작. 차마 입에서 말이 안 떨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 우리가 고백하려면요, 진심으로 고백해야 돼요. 오늘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신랑이 감탄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데 신부가 신랑을 향한 그 마음을 진심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누가요? 신랑이. 그 중심을 보니까 진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마음이 진심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 마음은 진심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성도도 과연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외적으로는요,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그리고 화목을 위해서 삶의 원리를 제시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노력하는 교회를 칭찬받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희생과 사랑을, 그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칭찬받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어떤 행위와 어떤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얼마든지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랑은 신부에게 있어서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의 이목구비, 그 몸의 자태를 하나하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온 모든 그 신경은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신부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뿐만이 아니라 온갖 신경을 다 쓰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예의주시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신대요. 머리털을 세시기까지 간섭하신대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오죽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여쁘도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계속해서 어여쁘다라는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고 어여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신부가 칭찬받을 만한 그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신랑이 보기에 기뻐하고 칭찬할 만한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는요, 오직 신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신랑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 말씀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눈이 뭐 같다? 비둘기 같다.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온유와 순교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비둘기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쪽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한 방향, 한 가지만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비둘기의 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그 말씀 가운데에 비둘기의 눈을 가진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오직 한 방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요, 산만하거나 어떤 곁눈질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 통신용으로 쓰임받았던 동물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오직 한 방향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눈이 있지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눈이 뭐냐? 바로 비둘기 같은 눈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에도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순결하여 흠없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의 염소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죠. 제가 길르앗의 염소를 찍어왔습니다. 길르앗을 가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사진을 캡처해 온 건데요. 길르앗의 염소는요, 그 털이 기름지고 길대요. 그러니까 지금 신랑은 신부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염소 같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름다운 머릿결의 자태를 보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길르앗의 염소의 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흘러내린 그 머리털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으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지금은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 것은, 머리털 하면 생각나는 것이 누구입니까? 나실인이죠. 엘리야, 삼손. 그래서 나실인에 관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안 깎았던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처분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머리를 깎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쁨과 내 행복은 세상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만 찾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세상과 내가 구별되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나실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삶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많은 요소 중에 하나, 그 머리털을 이야기하면서 신랑은 신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자, 아름다운 신부. 나만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신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 머리를 기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말의 화법을 보면요,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오죠. 비둘기의 눈과 같다, 길르앗의 염소의 털과 같다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화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화법 가운데 직유법을 사용했어요. 뭐뭐와 같다. 그래서 직유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대상이 있습니다. 신부가 있고요. 그 신부를 무엇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와 염소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대상이 동질 대상이라는 거예요. 성격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과 그 신부와 지금 비유했었던 비둘기와 염소의 털이 동질상 성분이 똑같다. 성격이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유법을 사용해서 뭐뭐와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신랑은요, 신부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겨서 저렇게 생겼어. 아, 그래, 이쁘다. 잘났다. 그러고 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랑은 신부의 진심을 보고 있어요.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아름답지, 이렇게 멋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을 볼 때는 외모만 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비전과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랑은 신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실 때에 아름답고 또 기뻐할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닌, 오늘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인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설 때에 신랑이 신부를 기쁘게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랑이 신부를 기뻐했던, 칭찬했던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깨끗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신부의 이가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빨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이가 어떻길래 깨끗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양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죠.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괴물 같지 않습니까? 양이에요, 양. 그렇게 우리는 순결하고 깨끗하다라고 생각한 그 양이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언제 목욕한 줄 아세요? 털 깎을 때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순백색의 그 양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는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세균이 많이 사귀었어요. 해충들이 아마 그냥 알을 수만 개를 까고 있을 거예요. 상상만 해도 더럽습니다. 그게 바로 양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동물이었지만, 목욕을 잘 하지 않지만 그렇게 목자의 손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양이에요. 어리석은 양이고 더러운 양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것을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나란히 질서 있게 꽉 채워져 있는 깨끗한 이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식탁에서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주는 그 밥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맛있게 받아 먹는 아이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엄마가 맛있게 소반지어 만들어준 그 밥을 맛있게 먹는 아이를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치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신부가 아름답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면과 그 삶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양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 없듯이 스스로 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정결케 하신 그 성도로 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어떤 외모적인 것보다도 사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으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요?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갖 거룩하고 순결한 척은 다 했어요. 신령한 척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왜곡했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왜곡했고, 행실로 인해서 왜곡을 했어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선한 일이 왜곡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모든 일들을 바리새인들은 왜곡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래요. 상대방에게서 마음이 다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사람이 순수하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 마음이 다쳐버려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짜였네, 신앙생활이 가짜였네 라고 하는 순간에 마음이 다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진실함이 통하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함이 통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인간은 상대에게서요 더 이상 순수함을 느끼지 못할 때의 마음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깨끗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순결하기를 그 원하는 하나님이신데,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가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대요. 그렇다면 청결한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끗한 옷을 입거나, 그리고 결하든지 아니면 쭉정이를 깨끗이 제거한 순전한 알곡 있죠. 여러분, 그 쌀 한 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알곡이라든지 물이나 다른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우유나 포도주를 가리킬 때 우리는 청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그 동기가 순수하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청결한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욕망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뽐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영은 성령이죠. 성령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가 종이 되는 예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주의 영이 내 주인 되시니까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의견과 내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였어요. 어린 양의 보혈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 사함을 얻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을 잃어버렸습니까? 핵심을 찾으셔야 돼요. 그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는 것,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안으로는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성을 파악하는 것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다 아는 게 아니죠. 성경상의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진짜 이해하고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해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어요? 아멘. 우리가 육안으로는 만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만났어요? 성경을 통해서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만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모든 욕망으로 충족되면 모든 것이 완전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보여지고 만져지고 채워지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이 아니면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내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내게 주신 말씀이 그것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닮아가고 싶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면요,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말까지 닮아가고 싶어요. 심하게 말하면 심지어 여러분,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도 같이 겪고 싶어요.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해요. 정말 사랑하면 그렇다니까요.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로 괴로워해요.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면 그 고민은 나의 고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깨끗한 마음, 그 중심은 신랑이 알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향한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신랑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을 지금 싹 들여다보고 계세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고 계세요. 순결한 마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청결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눈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예수님은 살아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깨끗한 자입니다.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진실로 그렇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랑의 신부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칭찬했을까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아니, 은혜는 신랑이 줬는데 왜 신랑이 또 기뻐합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스바냐 말씀에.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특별한 선택으로 신부가 되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그 외모가 특출나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솔로몬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었어요. 절망의 순간에서 신랑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행복과 기쁨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가 사랑스러운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있죠. 왜 자녀가 사랑스럽습니까? 배 아파 낳았기 때문에 사랑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배 아파 낳았는데도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는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배만 아프면 안 돼요. 가슴도 아파야 돼요. 그래서 배 아파 낳은 아이지만 가슴으로 낳은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다 배 아파 낳았지만 가슴으로도 낳으셨잖아요. 기르면서 사랑을 퍼부어주고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랑을 쏠 수가 없어요. 그냥 주기만 했는데도, 뭐 잘한 게 없는데도, 말썽만 피우는데도, 반항하는데도 부모의 눈은 그냥 사랑스럽다 해요. 여러분, 지금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데 그런 마음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나에게 은혜만 주셨으면서도 기쁘다, 사랑스럽다, 어여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저만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기뻐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부르심받은 은혜를 입은 한 사람으로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3절, 4절, 5절에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한 여인이 립스틱 짙게 발라서 이뻐 보인다라는 게 아니에요. 빨간색이 가미가 되면 예뻐 보이겠죠. 볼터치도 하고 입술에 립스틱도 바르고 그럼 예뻐 보이겠죠. 그런데 붉은색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상에 보게 되면요, 이 붉은색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탐할, 그리고 여리고로 진격할 때에 라합 가정은 살아나게 되었어요. 다 전멸해야 됐지만 라합과 라합 가정은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탐꾼과 라합이 약속을 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우리들을 숨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홍색 실을 매달아 놓으면 우리가 그거 확인하고 이 집은 진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했던 거예요. 뭘 보고요? 홍색 실을 보고. 그 홍색 실을 보고 라합을 살려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31장 21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내게 찾아와도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홍색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원래는 내가 흘려야 될 피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을 벗으시고 로마 병정이 그 위에 무엇을 입히셨어요? 홍포를 입혔어요. 홍색 옷을 입혔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입어야 될 홍포였어요. 내가 흘려야 될 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주홍 같은 모든 죄를 다 덮으신 거예요. 다 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홍포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붉은색과 연관된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내 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부의 목에 대해서 내 목은 무리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망대는 무엇입니까? 주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뭘 뒀냐면 수많은 무기를 갖다 놨습니다. 오늘도 방패와 칼, 창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망대는 무엇이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이상 그 어떤 사단의 역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5절 말씀에 내 두 유방은 백합밭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의 어린 사슴과 같다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에 젖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지금 사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뽀대대하게 지금 살이 쪄 있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는 우리,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랑이 기뻐했던 것처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신랑의 품 안에 있는 신부를 바라보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품으시면서 기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다른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슴이 등장했는데 사슴이 풀을 먹지 아니하고 어미의 젖을 먹지 아니하고 다른 것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사슴이 오늘은 외식을 한번 해볼까? 개구리를 먹어보고 토끼를 한번 잡아 먹어보자. 그러면 그 사슴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초식동물이니까 풀을 먹어야 돼요. 어릴 때는 엄마 젖을 먹어야 되고.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세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신랑이 묘사했던 하나하나의 모든 것, 그 신부의 이목구비를 묘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뭐였느냐? 나를 기뻐하실 모든 이유가 사실 뭐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신랑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사람이고 종이었고 피부가 까무잡잡한 외모가 아름답지 않은 여인이었을지라도 바로 신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칭찬받을 만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어여삐 여기셔서 내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아픔의 근원을 치료받게 되었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된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며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며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나를 바라보시며 어여쁘다 어여쁘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원히 그 품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도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룩한 신부이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